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된 우리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또 문을 열 텐데,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리사네.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어찌 아니하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심장은 누군가 이날 처는 우리 예수님 이날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주께 구하는 무로 주께 구하고
기쁘고 기쁘다 시간 같이 우선 일하시면서 기도를 나오실 때까지 우선 일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렇지만 순간 믿음 없이 말하였고 행동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국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2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국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3대
신앙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한인, 필리핀, 동남아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이지만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는 윤원우 목사님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매주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팀의 기쁨과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시편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또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갈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또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 중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따라서 고통 중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5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입니다만은 그 인간, 가정, 그리고 사회, 나라, 민족 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 자체가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픔의 노래, 애가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망한 것을 보고 바벨론에 침입당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그렇게 즐거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쓴 책이 애가사입니다. 그런데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책입니다만은 그 책 속에도 위로가 있어요. 중간에는 3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2군데 있거든요. 2곳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런 진노 속에도 주의 성의 크음을 예레미야가 찬양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성실을 베푸신다는 것, 참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성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고통에 대하여 또 생각을 좀 하고 그 고통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걸 떼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고통은요,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또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나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영하지 않고, 한영은 고사하고 미워합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데 다 우리잖아요. 누가 고통 스스로, 고통과 나이가 오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손을 벌려 한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면은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거거든요. 어제 장기순 여사가 치과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일단 여기 이빨 쪽에 이게 불편해가지고 음식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빨이 아파서 못 먹는 것은 고통이라.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먹어야 행복하지. 이런 모두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고통이 없는 삶을.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를 할 때 그냥 빨리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언제 끝나지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이에요. 언제 끝나지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인자와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그분은 그분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전지전능하잖아요. 능치 못할 일은 무물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다. 그렇다면은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지체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두 팔 벌려서 고통을 다 쫓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주변에 보면은 참 이렇게 남달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이 있거든요. 저분은 믿음이 저렇게 크고 하나님도 저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고통도 같이 주셨을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고통을 안고 오랜 세월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좀 봐주시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데 좀 봐주시지. 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근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인데 어떤 불 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하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도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다윗. 얼마나 익숙한 이름이고, 얼마나 많이 들은 이름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다윗에 대해서요, 용감무상하고, 아주 용기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잘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또 잘 하지도 않으셔. 조금 이야기했다가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가지고, 확 아주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굉장히 영화도 많이 누린 사람이지만은 고통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그만큼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자신이 잘 모르는데
10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10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적 라이벌인 사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네.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 심정의 그 상태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10회를 보면 나나지 드러나.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고통은 당했지만은 혹독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고통이 손해는 아니더라. 손해는 아니더라.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내가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야, 내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더라.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은 세상 끝날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친구와 같은 것이 고통입니다. 이왕 뭐 끌고 와야 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고통 속에 주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이게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이 무엇이냐? 그리고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그예요. 첫째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시편, 우리가 이 전반기에 우리 시편 하면서 1편, 2편을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시편 2편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여기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고통 속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1절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의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고, 그죠? 내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저는 여호와 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와 편에 있다는 거.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힘을 내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이다. 당신 편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당신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당신 편에 있다. 난 당신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지나가고 사면은 그 사람하고 정말 뭐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신에게 피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0편 전체가 혹독한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이제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그 어떤 고통이었느냐? 성경대로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에 짓눌러 가지고 몸이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는 것을 보니까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침체했다고 말이거든요.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 근심. 어떤 근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에도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심.
그 근심 극적으로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참 고통이잖아요. 근심이 많으면요, 참 본인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그냥 뭐 할 의욕도 없고 근심이 많다 보면요, 일에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근심이 많아지면.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다윗도. 그 부분하고 10절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그러니까 나의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자기 뼈를 새하여지겠다.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을 가장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뼈로부터 오는 그런 통증이잖아요. 뼈로부터 오는 통증이. 그만큼 제약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대적 때문에. 그럼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뭐 대적은 다윗의 대적은 많죠. 물론 뭐 사울 왕은 뭐 제일 큰 대적이고, 대적이면 사울뿐이겠습니까? 네. 다윗을 비방하고 또 이 다윗을 못마땅히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많이 힘들었겠죠. 대적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잖아요. 내가 죽게 피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근심 중에도 제약 중에서도 아니면 내가 대적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대적이 쫓아가지고 도망자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엄청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니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근심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은 또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미래에 대하여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아니면 운수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리 자식을 혼내고 해도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잖아요.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줌마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도 아버지고 꾸중을 듣도 엄마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식이 상난다고 그래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어떻게 되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고통이 많이 시달리다 보면요, 본능적으로 믿어도 소용이 없어. 도대체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좀 멀리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대의 반응이 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수록 혼을 내고 뭐래도 더 안깁니다. 더 안긴다. 그러니까 애처럼 더 때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윗도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죽게 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자꾸 주님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나요? 언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게 되어지나요?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좋을 때 엄마 아빠 안 찾습니다. 친구하고 막 좋다고 말이죠. 노는데 찾던가요? 좋은 비디오 게임에 무슨 만화 영화 보고 있는데 찾던가요? 배고프면 잡니다. 찾습니다. 아프면 찾아요. 네. 지금 불편하든지 뭔가 이게 약함을 느꼈다든지 아플 때 찾는 거예요. 네. 본인이 풍족하면 찾지도 않아요. 풍족하면은. 네. 오히려 귀찮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듣잖아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열의 9은 똑같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 내가 일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다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열의 9은 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그 아픔이 없었으면은, 내가 그때 부도가 안 났으면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은, 나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잘 나가다가 부도 나고, 건강하다가 아프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그때는요, 사람 말이 들려집니다. 본인이 잘 되더니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져요. 희한하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프면요,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몰라요. 조금만 뭐가 좋다 그러면요, 막 귀가 반짝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말에도 다 들려. 지나가는 사람 말도. 예. 여러분,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았나요? 형통할 때였습니까? 공고할 때였습니까? 우리는 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 부를 때가 언제였냐고. 그 한마디 부르는 그 소리에 완전히 엄청난 무게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냐고.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언제 여러분들 영혼이 맑아졌습니까? 언제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순수한 그런 은혜의 그런 기쁨을 맛보았나요? 예. 형통할 때였을 때입니까? 공고할 때였습니까?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솔직히. 예. 공고할 때입니다. 고통을 맛보실 때. 그래서 고통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고린도후서 설교 바울 눈에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그렇게 3번 간절하게 마치 절벽에 선 기분으로 그 자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고백만 아니에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도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간증이고. 저 역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 고통 때문에 한 번 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꾸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비단 저만 이야기였어요. 예. 우리 모두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바울도 가룟을 향하여서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가치.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잖아요. 영혼.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에게 영혼의 관심도 있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 정말 현세의 사람이 아니고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깊이 두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주시는 것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죠, 군대.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훈련이라는 고통으로.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우리 반 애들은 이 정도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그런 공부의 고통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수준이 올라오겠어요? 그 수준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 시간을 하여튼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암기해야 되거나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런 수고와 고통이 따라야 그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기술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술자가 되어지겠습니까? 예. 목수가, 실력 있는 목수가 저절로 그냥, 예, 목수가 되어졌겠느냐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분이 말이죠, 칼을 잘 다루더라고. 칼을. 야, 이 뭐 칼을 요리사는 칼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얼마든지 하면요, 하여튼 기통차게 다뤄.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요리사지만은 10년 되니까 이 칼이 손이 잡히더라고. 10년 정도 되어지니까 이제 칼이 손이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요리가 된다 이 말이죠. 칼이 이제 요리가 된다 이 말이겠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부인들도 말이죠. 얼마나 요리를, 눈 뜨면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초장기에 손도 많이 비고, 예, 대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런 연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크기도 말이죠. 일정하고. 처음에는 말이죠. 크기도, 예, 하여튼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통해서 연단되어 훈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긴밀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가슴 아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고통도 남아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다윗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 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고통이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고통 중에 쌓아두신 은혜고 19절 읽었잖아요. 자, 이 19절이 이제 시편 31편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핵심적인 말씀인데, 자, 다윗이 고통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은 그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주를 두루 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다시 반복합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두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게 우리 큰지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줬다. 쌓아준대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를 두루 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두신 그런 베푸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더 찾는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게 쌓아두신 은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 고통 중에 주께 피하는 자, 주를 굉해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주를 찾으면요,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고로 열고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 믿을 때는 왜 이 고통이 와가지고 날 절망하게 하고 인생 끝나게 했을까? 그게 끝이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갈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이 쌓아두시는 의미가 비밀이 저장해 뒀다는 말이거든요. 비밀이 저장해 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고통 중에 막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고통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참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고통 중에. 그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창고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은혜를 언제 제일 많았냐? 고통 중에 제일 많았다. 고통 중에 제일 많았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 다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창고문을 여시고 그동안 쌓아놓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니까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여러분, 다윗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했잖아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피했는데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사람에게 피하면요,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어떤 사람 방문 나가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지? 위험한데. 하나님은 항상 사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젠가 뭐 하여튼 돌아갔을 때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94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돌아가신 줄. 뭐 옆집인데 몰랐습니다. 근데 김영식 장로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옆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 모르는데. 그러지 내가.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마볼에 사는 딸만은 뭐
딸 손에서 정리가 되어지겠죠. 90회 생일할 때요, 저 뭐 캐나다, 뭐 마닐라, 미국에 사는 자들 다 오고, 그 우리도 초청받아가지고, 김인사님하고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초청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90세 때에. 그때 하여튼 자녀들과 손자손이 다 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도요, 사람이 안 와.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라도요, 사람을 접촉을 못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하나님 접촉 못 하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이러스와도 상관없고, 천재지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있어서는. 우리의 행배가 처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 만나면 모릅니다. 안 만나면은. 소식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말 안 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너무 잘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간병이는 효잡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지만은 병치를 오래 하게 되어지면요, 자식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 혼자 남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형통할 때는 얼마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형통할 때. 내가 잘 됐으면요, 얼마나 사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고, 하여튼, 힘들게 하고. 사람이 약해지면요,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고통을 피해서 하나님께 피하여 오는 자를 위하여서 주시려고 은혜를 다 쌓아놓고 계시다가 그 고통 중에 피해 오는 사람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21절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 견고한 성, 이 다윗을 받아주는 성도 없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피해가지고 그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는요, 견고한 성, 누구도 친히 못하는 그 견고한 성에서요,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그 하나님 그 견고함,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요, 견고한 성으로 표현했어요.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이럴 때 있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내가 끝났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최악의 영적 상처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주의 목전에 내가 끊어졌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모양이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에게도. 근데 금방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금방 회복돼 버렸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상황 속에 부르짖어 주께 피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니까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도 보면 어제 본문 10편 30편에 보면은 춤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그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슬픔이 어떻게 춤이 되죠? 이 슬픔 속에서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슬픔을 이기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그 춤이 되잖아요.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 있나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래.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요. 예배가 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놀랐다. 그런 이제 간증하는 거죠, 뭐. 간증. 엄청난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참 은혜가 이러했다. 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최대치가 없습니다. 최대치.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은혜 최대치를 우리가 누리겠죠.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최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쌓아두신 은혜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그리고는 얼마나 큰지요 했잖아요.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족한 것이 없다니까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너무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예. 한결같이 언제가 은혜스러웠습니까? 물어보면은, 야,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 그때 제일 어려웠다. 막 그렇게 대답할 거라. 아브람, 언제야 제일 은혜스러웠습니까? 내 모리아산 번제단 내가 제일 은혜 선장수였다. 뭐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죠? 요셉, 내가 차가운 감옥을 이야기할 거라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우리 다윗의 외조모 룻, 허리 아프서 밭에서 이삭 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할 것이라고. 욥은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몸이 헌대까지 알아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헌대를 거기서 그때를 떠올릴 거더라고요. 다윗은 내가 많은 시편을 쓰자면 내가 그래 괴로운 밤을 지나면서 다 지은 시편이라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텅 빈 거물 걸어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다윗의 도산을 이야기할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 십자를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런 고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겟세마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쓴 잔을 마셔야 됩니다. 난 그것이 베나이어 멜루간이 되잖아요. 멜루간이. 여러분, 외로운 시간이 언젠가는 왕관이 바뀌어질 것이고 절망의 날이 슬픔이 날이 기쁨이 될 날도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마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곁에 있는 친구처럼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직 내가 바다의 은혜가 아직 많이 남은 모양이라고.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에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남은 은혜가 더 많이 있다고, 풍성하다고, 아직도 많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통과 더불어서 예비하신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쌓아두신 은혜. 지나간 고통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나는 손해 안 봤다고, 지금 남아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때가 되면 또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얼마나 고통을 감당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은 또 허락하신 또 고통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쌓아놓으신 엄청난 은혜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두루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인생 앞에 정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를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밤중의 노래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도 새벽에 밝아오듯이 이 밤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시편 31편의 19절입니다. 모두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안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이제 걸어가는 자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하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때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간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피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피한 속에 정말 주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높이 외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다음 간증을 통해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창고를 열고 풍성해 부지는 은혜, 끝없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모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이 어려울 때에 주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안에 붙드는 것이 우리의 말로 다루시는 참 용기며 또한 힘임을 깨달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일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성한 어른들도 모두가 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또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할례가 풍성해지는 은혜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세부 땅에 불러주셨는데 인생의 삶을 우리가 또 기억할 때에, 그때 내가 그 어릴 때에 세부의 삶이 가장 은혜스럽다고 그런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주께 피하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기도 송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